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저녁 식탁에 앉으셨다. 마침 그 동네에 창녀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손님으로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값비싼 향료 한 병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그분의 발치에 서서 울며 그분 발에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그분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료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만일 내가 생각한 대로 예언자라면 자기의 비유를 마치는 이 여자가 어떤 분류인지 알았을 텐데 하고 혼잣말을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이 은행가한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은하 500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고는 은행가가 두 사람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다. 그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맞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자 쪽을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조차 내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눈물을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게 인사도 하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도착한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기분을 상쾌하게 할 만한 것 하나 내놓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의 피로를 덜어주었다. 감동적이지 않느냐? 이 여자는 아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이 감사한 것이다. 용서가 적으면 감사도 적은 법시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그러자 식탁에 있던 손님들이 그분이 듣지 않는 데서 말했다.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무시하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36절부터 38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죄 지은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요,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는요, 정결한 사람들과 정결한 음식을 나누는 하나의 정결 의식과 같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정한 죄인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요, 그 부정한 예수님을 자신의 정결한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가 중요한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특별히 44절부터 46절 그리고 39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 지은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그래, 초대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해.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지 피터스는 이를 창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 이러한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거지들 혹은 불쌍한 사람들 혹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음식의 부스러기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구제의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은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무리에 섞여서 그 자리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예수님의 식사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해요. 무엇이냐면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요,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여인의 왕관이라고 불리던 머리털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그 더러운 발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발에 입 맞추고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행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계속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입맞춤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요, 그 여인은요, 향유를 준비했는데 그 여인이 준비한 향유는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것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가치도 높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해야 하는 매우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해 보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는요, 39절부터 43절 빛을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그를 만지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또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면서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짓습니다. 야, 저 사람 선지자 아니야. 만약에 선지자라면 저 더러운 여인이 자신을 만질 때, 야, don't touch me, 만지지 마. 야,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나를 만져?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가만히 기분 좋아서 저것을 다 누리고 있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그런데 40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은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능한 자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그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먹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이는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이런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을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어서요, 예수님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둘 다 탕감을 받았다. 그렇다면 누가 더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은요, 당시 로마의 은하로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에 해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의 답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시몬의 악한 마음을 전면으로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마음이 베베 꼬여 있으면 어떡해?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판단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형성한 그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 삶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쌓여온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지침이 있거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마치 이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자꾸 말이 꼬이네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묻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파이팅! 자, 셋째, 44절부터 46절 시므온과 여인의 비교입니다. 명예와 수치의 윤리가 사회의 근간이었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죄지은 여인의 환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자신의 그러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시몬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손님을 환대하지 않음으로, 즉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은 점을 죄지은 여인과 비교하면서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당시의 문화에서 손님이 방문하면요, 주인은 먼저 그를 상석에 앉게 하고 손님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입맞춤은요, 자연스러운 인사였어요. 사람이 오고 손님이 오면 입맞춤으로 그를 환영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걸어다닌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 열을 식혀주는 것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였는데, 이 시므온은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오시자 향유로 그의 발을 씻었고요,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고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춤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면서 이 시므온과 이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요, 시므온처럼 자신의 명예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죄인의 여인처럼, 죄인이라 불렸던 이 여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명예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진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넷째요, 47절부터 50절 죄지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47절은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카톨릭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요, 사랑, 즉 이 여인이 보여준 사랑의 행위 때문에 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덕설입니다. 선행을 하거나 사랑의 행동을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할 때에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여기에서 보면요, 이 한글 성경 개역개정으로 보면 마치 죄사함이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번역되어졌잖아요. 하지만 이 원어를 보면 이는이 호티인데 이 호티는요, 이유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증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 이러한 사랑 때문에 얘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보여줬다, 입증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로는 무엇이냐면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더라도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덕설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같은 맥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어떠한 비유가 있습니까? 빚진 자의 탕감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이 빚진 자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500데나리온 받은 빚진 자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고요. 전적인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이 빚을 없애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입었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본문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 한 문장만 띄어서 보지 말고요, 이게 어떠한 문맥에서 적혀졌는지, 그리고 앞의 문장과 뒷문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문맥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사랑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행위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분명히요, 죄사함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 라는 의미와 함께, 그리고 이는 또 이것이 중요한데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명령이 담긴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평안히 가라라는 인사는요, 공동체의 지체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즉 이 인사를 그 죄지은 여인에게 함으로써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지은 여인에게요, 회복과 샬롬을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우리의 공동체도요, 죄지은 자들에게 회복과 샬롬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긋고 담을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그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회복과 샬롬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높아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그 공동체의 문이 낮아지고 무너지고 열려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시몬과 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지은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것들을 드리며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날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소유함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샬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꼭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